할렐루야.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을 이루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을 이루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월 27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두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 일행은 드디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해 그곳의 성도들로부터 따뜻한 영접을 받습니다. 그 후 바울은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 이루신 일들에 대해 선교 사역을 보고합니다. 그들은 그 소식을 들으며 기뻐함도 잠시, 율법의 열성을 가진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이방의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다고 하며 바울을 오해합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야고보와 교회 지도자들이 제안한 해결책을 수용하기로 하고 그에 따릅니다. 결국 바울은 그들의 제안대로 결례를 행함으로써 유대 관습을 준수하고 있다는 증표를 보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간 많은 동역자들의 반복된 만류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이사랴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그곳의 많은 형제들과 제자들은 그들을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온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단호한 결심이었는지를
예루살렘 교회의 믿음의 형제들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울은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찾아가 인사를 나눈 후 그간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과 그 은혜들을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이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약속과 은혜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역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 보고를 주의 깊게 들었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소식에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바울의 선교 보고는 유대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에 커다란 도전과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드러남을 통해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방인들을 자신들과 같은 주님의 몸으로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이나 예루살렘 교회의 그들 모두는 복음을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던 동지들이었기에 서로의 마음과 형편을 쉽게 공감하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알고 주님의 진리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서로의 다름을 불편해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포용하려는 성숙함이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감사하면서도 한편 바울의 안전을 염려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바울의 안전을 걱정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 많은 것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이방의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와 간습을 지키지 않게 했다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향하고 있던 오해들로 인해 유대인들이 소동하고 바울을 해칠 위험이 있었기에 그런 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교회는 바울에게 해결책을 내어놓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방 지역을 다녀온 바울에게 율법을 따라 성결의식을 행하고 나실인 서원을 한 4사람의 머리 깎는 비용을 대신 지불해 주므로 바울 자신도 율법을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자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에게 그 비용은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근거 없는 오해를 풀고 종식시키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듯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일로 간혹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오해 때문에 화평이 깨지는 경우가 있으며 공동체 안에 이것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주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책망하기보다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도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주님의 공동체를 깨뜨리고 분리시키려 하지만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기 위해 에베소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우리는 서로 용납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에 근거와 이유를 따져 묻지 않고
그 해결책에 동의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서원한 네 사람을 위해 머리를 깎는 비용을 대신 내어주는 것에도 굳이 왜 그래야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까지도 기꺼이 감당했고 유대인들을 얻고자 더 수고하고 애썼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방인에게 할례나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고 신앙생활을 위해 몇 가지만 금하며 이방인과 하나 되게 힘썼던 것처럼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을지라도 유대인들과 하나 되기 위해 모든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했던 것입니다. 오해의 골이 깊을수록 이를 해결함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그때그때 바로 해결함이 지혜입니다. 이는 분명 수고롭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하나됨과 화평을 누구보다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바울의 겸손함과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배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들의 아름다운 관계는 더욱 빛을 발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른 바울은 동역자들로 인해 마음의 짐을 한껏 덜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사랑과 하나됨을 확인한 바울은 불안한 상황에서도 위로와 격려가 되어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히 26절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은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나실인 서원을 한 네 사람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는 그들과 함께 몸을 정결하게 한 후 정결의식이 끝난 날짜와 각 사람이 예물 바친 날짜를 신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할례나 유대 간습에 대해 자신이 이미 오해받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 오해를 풀기 원했습니다. 이는 단지 지금의 불합리함이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말보다 행동으로 노력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본질적인 것에는 타협함 없이 철저했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자유를 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늘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돌아서게 하시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 그의 보배로운 피를 아낌없이 흘리셨고 함께 할 수 없다고 여겼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하나됨을 위해 그분은 자신의 살을 찢으셨던 것입니다. 이는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대속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자신의 옛 사람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새 생명의 은혜로 새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타협하는 신앙이 아닌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바로 서서 주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을 이루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의 뜻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신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어 더욱 하나됨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나의 기준과 판단을 내려놓고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관계 안에 바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의 성장을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지체를 바라보며 영적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배려하여 그 어떠한 권면에도 기쁨으로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